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히브리서를 지난주부터 강의를 했는데 7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이냐 몇 가지 말했습니다. 하나는요, 구약의 제사책이 4개가 있었다면 신약에서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온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서면은 신약의 레위기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짧은데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이 히브리서가. 그런데 구약의 이 말이, 구약의 그 성경이 74번이나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 구약이 계속적으로 인용이 되고 제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때로는 천사가 나오는데, 결국에 히브리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어떤 성도들의 문제가 있든지 결국에 남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이 본서의 히브리서의 서론에 한 것인데, 서론에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한 대로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궁극성이에요. 예수가 모든 것 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4절부터 2장까지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책인데, 만약에 구약에서요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그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제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제물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실제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래서 천국까지 가게 만든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골자입니다. 히브리서의 골자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2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우월자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3장에서 뭐냐? 3장에서는 그러므로, 그것이 2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첫째 1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도가 어떤 존재냐,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먼저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 부르심 받은 것은 한낱 우리는 자유인에 불과해요. 좀 가혹하게 말합시다. 별 볼 일 없는 세상 사람들, 그들이 마지막 끝나면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부르심 받은,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전권이 누구에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통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를 뽑아서.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뭐 잘났어요? 따지고 보면요 부족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냐면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것,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델포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인데, 아델포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의 원문은 아델포이 하기오이라는 말입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루와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구별시키고 이 세상에서 막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이것을 잘 이 세상이 누리고 천국까지 가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기죽지 마세요. 어떤 성도도 너무 겸손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겸손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힘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고 명예를 가져도 그들은 마지막에 지옥까지만, 오늘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훈련시키고 누리게 하시고 천국까지 가게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저는 옛날에 누린 것을 잘 몰랐어요. 못 누렸어요. 근데 자꾸 그냥 장로님이, 목사님 누리시오. 속 없는 소리 한다. 누릴 뭐 여건이 돼야지. 근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요즘 그래서 깨달아. 그것도 역시 늦게 깨닫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았고 거룩한 형제가 됐고,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 천국 갈 것이고 우리에게 여기서 누리게 만들었으니 누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형제라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 아들포이 하기오이, 특별히 우리를 이렇게 뽑으셨고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 그리고 천국까지 가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한 영혼도 이탈되지 않고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이 배를 타고, 아니 배 타면 안 되지, 비행기를 타고, 구원의 비행기를 타고 천국까지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거예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돌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사도고 대제사장인 것이, 사도가 뭐냐면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쳐서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보고 사도라는 것은 사도를 파송하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하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뭐냐? 이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유대인들은요 모세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는 모세 제자다, 우리는 모세 후손이다, 그 막 자부심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월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예수님 모세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일은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지만 인간적으로 봐도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파봤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본받아라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지만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야, 나도 다 맞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깊이 생각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와 그리스도 중 누가 더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에게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같이 하셨다. 집에서 한 것 같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는 예수님 그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구원의 길을 열었다 그러면 가르쳐줬다면 예수님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3장에서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월등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최고라고 봐요. 유대인들은요, 두 사람 꼽습니다. 모세도 꼽고요, 물론 다윗도 꼽고요. 그래요. 그래도 모세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침 뭐냐 그러면 이 집을 잘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배당. 그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예배당아 수고했다, 좋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말은, 이 집이 좋다, 고생했다 그런 게 아니고 집 지은 사람한테 아이고 집사님 고생했네요, 참 잘 지었네요. 누가 영광 받아요? 집 지은 사람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쿠라고 하는 말인데, 오이쿠라고 하는 말이 백성을 가리켜요.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성도들로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끌었고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 성도들 가득하지만 이 집을 지었던 집사님 수고했어요,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집아 수고했다, 아 집아 고생했다, 그래요? 아니 그런가? 안 그랬잖아요. 집아 고생했다, 진이라. 아니 집 뭘 고생해? 지은 사람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사람이 영광을 받고 존귀함 받는다. 자, 이것도 이제 오래 갈수록 누가 지었지 이제 나오고 이제 역사에. 그렇죠. 보세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받는다. 그 집을 누가 지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렸을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기 전에 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모세와 그리스도의 그 신분이 같으냐. 자,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받은 아들로서,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종과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과 아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그 일로 끝나면은 끝나요. 그런데 아들은 모든 걸 상속했다는 거예요. 상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재량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간에 이 교회 안에 멈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멈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멈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다고요? 구원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는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품 안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다. 근데 3장에서는 예수님 모세보다 위다.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믿는 성도라는 거. 우리는 그의 집이다.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안내자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안내자다. 구약에서 예수님의 안내자 나타난 게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끌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권을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골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느냐. 어떤 사건이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1장에서 천사보다 위시고,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분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어야겠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갈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특히 아픈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이 그러지 아픈 본인들에게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받고 우리가 고침받고 새롭게 되고 힘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성도들만 사업도 그래. 사업도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어요. 어느 성도가
우리 주보에 제가 좀 해놨습니다만은 성도가, 가난한 성도가요, 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이놈 것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복을 받고 그 다음 문제예요. 바쁜 거예요. 이제 바빠. 그래서 교회를 잘 빠진 겁니다. 골프장 간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쉬어야겠다고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근데 얼마 후에 뭔 소방차가 웽웽 하고 온 거예요. 누가 그냥 팬티 빨아오는데 그 사람이에요. 가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었을 때 잘 관리해야 돼요. 주님께 은혜 받을 때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풀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지를 했는데 그 어느 병사가 전쟁통에 거기에서 죽은 병사가 있습니다. 그 병사가 그 주머니에서 이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있었는데 그 주머니에가 글이 있었습니다. 글 말미에는 뭐라냐면은 어느 전사한 병사의 호주머니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명성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구했으나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약한 자 되었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건강을 구했으나 더 좋은 일을 하도록 병약함이 주어졌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재산을 정했으나 슬기로운 자 되도록 가난이 주어졌다. 사람들의 찬미를 받을 수 있도록 권세를 정했으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약함이 주어졌다. 나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했으나 모든 것을 즐기기에 인생이 주어졌다.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은 된 것도 없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할 수 없는 기도를 다 이뤘으니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풍성한 복을 받았다. 이런 자기 기도문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병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능력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약하게 해서 주님 붙들게 만들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주님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 그다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병약한 사람 내가 고쳐주겠다. 낙심하지 말라.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가족이 주님의 복을 받고 일어서고 당당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